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미국 방문하고 있죠. 내일 바이든 대통령하고 취임하고 나서 미국 정상으로서는 두 번째 한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이 있는데, 여러분 그 회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금요 집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의 정상들이 방문을 했을 때 미국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접하느냐가 그 나라에 대한 국격입니다. 한국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볼 때에도 엄청나게 파워가 있습니다. 아멘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제 몸으로 피부로 느낀 사람이 있잖아요. 86년도에 제가 가서 20년 미국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하고요,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국회의사당 방문했을 때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하원 의장이 나와서 영접하잖아요. 이제 그분이 미국의 서열 3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원 의원 가운데 한국 사람이 4사람이나 있습니다. 좀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4명, 그 4명 가지고 그럽니까? 그동안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영킴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우리 한국에 출신 4분이 계시는데, 오늘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환담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50년 전에 내 부모님이 참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았는데 5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하원 의원이 돼서 내 조국의 대통령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감정은 말 그대로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미국도 대한민국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기간산업이거든요. 기간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때 그 반도체의 모든 생산 능력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는가? 한국입니다. 삼성뿐만이 아니라 LG, SK 할 것 없이. 그래서 계속 삼성에게 요구하잖아요.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돈을 좀 투자를 해달라고.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바이든 대통령하고 또 거기에 딱 맞추어서 몇 가지 이게 참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미국의 국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 법안을 하원 의원회에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하원 의원들이 이제는 한국의 전쟁을 끝내자, 그것을 강력하게 법안으로 그냥 이렇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아예 제정을 하자. 그래서 국무장관이 그 일에 책임지고 이 일을 해라 라고 하는 법안을 지금 상정을 했는데, 그게 잘 통과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요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일 정상회담 잘 이루어져서. 왜요? 그 정상회담의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금요 집회를 하면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일 회담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백신도 넉넉하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미국과의 모든 이 한반도에 얽혀진 문제도, 북핵 문제도 잘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마음속에 북한이 남다르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왜요? 제가 직접 그 땅을 가서 직접 밟아본 그곳이고, 또 거기에 관계자들도 만나본 사람이고, 그분들하고 같이 사역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북한의 실정과 그들이 제가 들어가서 보았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그 문제도 백악관으로부터 잘 해결함 받아서 우리 대통령이 다시 귀국해서 귀국 보고를 할 때에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시원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기도하고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대통령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래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세 분의 피택 장로님을 피택해서 6개월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이 모임 자체가 어려워져서 교육을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봐야 돼요. 노회에서 장로 고시를 봐야 돼. 이 고시를 패스해야 우리가 7월 둘째 주일 교회 생일날 우리가 장로 임직을 할 수 있는데, 그 장로 고시에 잘 합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했는데 성광교회 피택 장로님이 떨어졌다 이거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해서 우리 잘 장로 고시 패스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세 분의 장로님 안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금요 집회 참여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의 날이잖아요. 부부는 3주 연구하고, 뭘 연구하는가?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3주 연구한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나하고 짝인가 아닌가? 뭐 만남의 시간이 많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앞에 두고 연구하는 기간은 한 3주 정도 그렇게 봅니다. 3주 연구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사랑하고, 이제 결혼을 딱 했어요. 딱 했는데 허니문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허니문 기간이 약 한 3개월 정도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아직도 깨가 쏟아져요. 특별한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가면 깨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털으면 먼지만 펄펄 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사랑해요. 신혼의 단꿈에 그렇게 젖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 죽어라고 싸웁니다. 왜? 자꾸 안 맞아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과 살면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딱 결혼을 해보니까 무슨 구름, 무슨 초원, 무슨 집,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눈만 뜨면. 나는 이 사람과 싸우기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나 보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낮에도 싸우고 밤에도 싸우고. 근데 싸우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그렇게 싸워요. 그러다가 30년 동안 어떻게 사는가? 참고 인내하고 삽니다. 그게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살다가 3년 싸움의 기간에 딱 돌입을 해서 싸웠어요. 딱 싸웠는데 이 그 부인 집사님이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더니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시간을 보니까 저녁 때야. 애들이 밥 달라고 그러죠. 남편도 꼬록꼬록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이 분이 나올 생각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크도 하고 불러도 대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집사님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암송해라. 그래서 이제 그 문 앞에다 대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그 큰 소리로 문 앞에서 암송을 하니까 한 10분쯤 있다가 안에서도 여자 집사님의 답송, 답례하는 성경 말씀을 딱 하는데 뭐라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서로 말씀과 말씀을 주고받다 보니까 마음문이 열려져서 한바탕 먹고 방문이 열리고 잘 먹고 잘 살았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다듬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봤습니다. 요한 3서 안에는 사람의 이름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오드레메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길죠? 디오드레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요한 3서라고 하는 편지거든요. 이 편지인데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냐면 가이오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이 두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 3서 하면 성경 말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 3서 몇 절이죠? 1장 몇 절이에요? 2절. 그 말씀은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암송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의 절됨같이 범사에 절되고 간구하노라 미십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던 삼중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하면 그 구절만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3서는요 2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 3서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데 사실은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가이오라고 하는 이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가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또는 환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기쁨과 환희.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고 모두가 다 가이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환희를 회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웃음을 회복하시고. 이게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에덴이었어요. 에덴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우리 삶의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역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시 에덴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기쁨과 환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가이오, 이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어떻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 그렇죠? 개인적인 편지는 굉장히 사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사적인 편지가 공식적인 성경 속에 이 요한 3서가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형식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지만은 이 편지의 내용이 전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뭘까? 그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누가 있었느냐면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영어로 stranger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낯선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나그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자유스럽게 무슨 배낭 여행을 하듯이 막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그런 개념의 나그네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는 누구냐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복음을 전파시킬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처럼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무슨 전문적인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바로 나그네처럼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정처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장소로, 그냥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가서 기거할 장소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 의식주 해결함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 나는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리라. 내 생명이 있는 날까지 나는 예수를 전하리라.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순례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그래서 이 나그네가 그때의 기록을 보면 어느 지역을 가든지 나그네가 그곳에서 딱 3일 이상을 머물지 않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잠깐 머물러서 거기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 그대로 복음의 불씨를 하나하나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불씨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불꽃이 점점 확산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의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의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생기고, 빌립보의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의 증거되는 그 일에 있어서 여기에 나그네로 표현이 된 이 스트레인저, 낯선 자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이 순회 전도자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겁니다. 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문제를 취급을 하면서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가이오와 사도 요한과 아주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절에 장로인 나는 어떤 가이오, 여기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이런 단어,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곧 내가 참으로 어떻게 하는 자, 2번이나 쓰고 있잖아요. 성경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3명 나옵니다. 3명 나오는데, 저쪽에 이제 버가모 가이오, 버가모 출신의 가이오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이오가 있고, 그 다음에 더베 지역에 가이오가 있고. 근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로마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이어서 그런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3사람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 가이오는 더베 출신의 가이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더베 출신의 가이오가 나중에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감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더베 출신의 가이오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이 가이오는 얼마나 이 요한으로부터 말 그대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가이오에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2절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복의 출발이 영혼에 잘됨.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수단이 아닙니다. 이게 수단이 되면 그 앞에 잘되고, 그리고 여기 강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영혼이 잘되는 것을 수단으로 여기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이 왜 나에게 필요한가?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탁 쓰고, 그리고 나서 잘되고 강건의 복이 따라와야 그 복이 계속 가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잘되고,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의 복이 받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 가이오에게 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 가이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멋진 모범이 됐던 사람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까지 가이오에 대해서 쭉 칭찬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순회 전도자. 왜냐하면 가이오가 이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을 참 잘해줬습니다. 이분들은 지금처럼 무슨 치안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교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여러분 말 그대로 이게 아무것도 보장되어지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 이들은 정처 없이 오직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선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프리카 한번 가는 것도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해서 군산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3일 걸려요. 콩고 갈 때 3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도착해 보니까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그 좁은 그 이코노믹 속에 막 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리고 3일 가는 것도 막 딱 도착을 해서 보면 말 그대로 그냥 푹 펴져가지고 뭐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선교를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있는 이 순회 전도자들은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모두가 다 도보를 통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그래서 이들이 그런 복음 하나 때문에 나그네와 순회 전도자로 그렇게 쭉 그렇게 순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을 환영해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잘 이 복음 전거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 도와준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먹을 것을 제공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 때문에 이 요한 3서가 성경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에 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그 일을 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 디오드레미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엉뚱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을 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9절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가이오처럼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디오드레미라고 하는 사람, 이게 보통 평신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 위치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쪽으로 말하면 그 교회 장로쯤은 됐을 거예요.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앞장서서 가이오처럼 참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9절에 보면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첫째가 돼야 돼. 여러분, 좋은 면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헌신하는데 첫째가 되고, 예배 드리는데 첫째가 되고, 기도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첫째로 통성기도 막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합시다 하면 첫째로 나와서 막 달려나와서 굳은 일 막 하고. 아멘. 그런 면에서 첫째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디오드레미는 그런 면에서의 첫째가 아닙니다. 으뜸되게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가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삐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교회의 분위기를 2분, 4분 오열시켜버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단어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의 사도면 이해하고 용서해 줘야지 왜 잊지 않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 세력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그 속에서 그걸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심고 복을 뿌리면 하나님이 복으로 거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잘 은혜스럽게 세워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도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 화평을 깨고, 그 일에 디오드레미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요한이 가면 내 가만 안 둘 거라고 여기다가 쏟잖아요. 10절 계속 보십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막 여기 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아닙니까? 사도 요한과 목회자들을 막 뒤에서 지금 험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오드레메가. 우리가 디오드레메 이 사람만 지금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안하지만 있어요. 택시를 이렇게 영업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택시 이제 수많은 손님들이 탈 거 아닙니까? 타는데 그 뒤에 교인들이 앉으셔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교회 이야기하고 목사 막 깎아내리고 그냥 막 뒤에 뒷좌석에 서서 둘이서 대화하는 이야기지만 앞에서 운전하시면서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을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저렇게까지 막 목회자를 깎아내리고 욕을 하고 자기가 나가는 교회를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분 마음속에 도대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러나. 이 디오드레메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자녀들 앞에서 교회 험담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 앞에서 목사 험담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쏙 들겠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차는데. 이해를 해요. 그래도 자녀들 앞에서 막 목사를 막 험담을 하고 교회를 막 그렇게 하고 나중에 너 교회 나가야지.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그런 교회 뭐하러 가느냐고. 디오드레메가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뭘 했는가? 10절, 오히려 부족하여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형제가 누구냐면 여기 나그네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이렇게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영접하지도 않고, 또 하나 참 기가 막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도대체 이런 식의 행동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은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성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 그런데 누군가가 그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나도 복을 받고 그분도 복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 디오드레메는 자기도 안 하고 남이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못하게 해서 교회에서 내쫓고. 그럼 이 디오드레메, 줄여서 디집사는 완전히 디질 집사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개적으로 이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메드리오를 소개하는데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뭘 받았느냐면 증거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인정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읽으시면 맞아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인정을 받았으며, 그 말이에요.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 데메드리오, 이 사람을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 디오드레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위원이 위원장격으로 보낸 거예요. 네가 가서 이걸 해결해라. 그래서 편지를 들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아무라도 보낸 것이 아니라 데메드리오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나도 인정하고, 또 하나 사람들도 인정하고, 또 하나 성도들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데메드리오를 거기로 보낸 거예요.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11절에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사랑하는 자여. 자, 보실까요?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세 번 이렇게 쭉 부르죠.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불리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오드레베가 되면 안 돼. 디집사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그룹 속에 속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뱀의 드리오가 되고 가요가 돼서 사랑하는 자의 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세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둘로 쫙 나누잖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 양반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대집사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왜? 어차피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 선을 쫓아라 그 말이잖아요. 선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라. 뭐예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딱 나열을 하면서 너희는 디오드레메를 절대로 본받지 말고 데메트리오나 가이오처럼. 그래서 특별히 이 나그네들 순회 전도자들, 그들을 잘 환영하고 그들을 맞이해주고. 왜요? 오로지 복음 하나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뛰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여기에 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들에게도 아무런 것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여기서 쓰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들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들에게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순회 전도자들이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서 무슨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목적으로 그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들이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환영해주고 먹을거리도 주고 잠도 채워주고 필요하면 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그것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디집사는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그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내쫓고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선교사님들 잘 대접하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오시든지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낯선 나라, 그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막 애쓰고 쓰고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리고,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헌금 보내드리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 절대로 굶겨서 보내지 말고 대접 잘해서 보내드리고, 가실 때에는 용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꼭 손에 들려 드려서.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가이오나 데메트리오처럼 하나님의 복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